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큐티하는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침묵 기도를 권했는데, 침묵 기도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자신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참 좋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은 말씀 스스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스스로 움직인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운동력이 있어서 강력하게 움직여 나간다.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구원과 또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계셨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계속 얘기하던 같은 주제인데, 우리 주와 함께 죽자, 이렇게 표현해요. 주와 함께 죽자. 말씀은 스스로 움직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게 진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자랑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죽는 것, 이걸 자랑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느니.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들,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기본적 사고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았죠. 죽는 삶.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 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일까? 왜 그토록 심지어 죽고 싶었을까?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을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저도 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를 토하고 한세수대 피를 토하고 기절 실신하고 쓰러졌어요. 위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종의 죽음 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위를 전절제를 했거든요. 위를 전체를 잘라내니까 20kg이 빠진 상태였고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질 못하고. 그때까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내려놔야 됐고, 겨울이었는데 집회 일정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 모든 집회 일정들은 전부 취소해야 했습니다. 얼굴은 뭐 수염을 깎지 못해서 그냥 덥수룩한 게 거의 노숙자 수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자유와 단순이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벌컥벌컥 못 마셨거든요. 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조금씩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이 한 번 씹을 때 40번을 씹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매일 죽음으로 내가 육체적 욕망과 이 세상에 살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날마다 죽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사는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과거로 사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힘들지만 죽음의 삶을 산 거예요. 헬라어 시제는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썼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자발적 행위는 무엇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일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이유였고 또 죽음이 자유로웠던 이유였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모두 참여한다는 놀라운 사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실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놀라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찮은 일에 얽매여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를 믿는데 작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2장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위대한 사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 그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기대. 근데 이런 기대가 없으니까 맨날 무가치하고 하찮은 문제를 놓고 싸워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늘 하찮은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찮은 것에 묶여 사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바울은 주를 위해 고통당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기꺼이 즐거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은 주와 함께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을 받으면 다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자체가 조금도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또 수치스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도 부정적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부정적 기운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뭐냐? 말이었어요. 말이 일종의 악성 종양처럼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부정적 말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 중에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언급한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써 있죠.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짝을 이룬 것을 볼 때
여기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빌레도는 어쩌면 알렉산더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서 1장을 나눌 때 설명하였던 알렉산더는 다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언급되기 때문에 빌레도와 알렉산더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근데 이게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도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늘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이 땅의 강력한 도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믿는 자들의 사소한 말에 의해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제자들, 심지어 바울, 베드로, 엘리야, 모세까지 다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귀는 얇았습니다. 그들 역시 조금 힘있는 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영향이죠. 총체적인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었겠죠. 자기 주장,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낮은 자존감, 숨겨진 열등감, 교만함 등이 그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말에 상처를 받게 된 것이겠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놀라운 위대한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매일매일 죽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부인의 삶이겠죠. 오늘도 여러분 자기 부정의 삶, 날마다 죽는 삶 시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쪽지 묵상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루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사소한 문제들, 작은 말에도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하는데 우리가 하찮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